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쑥스러우셔도 한번 인사하시죠. 성도님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믿음으로 또 축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성도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 주님이 성도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으로 우리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이 받으셨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까요? 우리 사랑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어제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주일 예배에 빠진다는 그런 연락도 받고 또 사전에 알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그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낙심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내일 우리 강원교회 주일 예배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또 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저에게 평안을 주셨고 또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증시켜 주셨고요.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 시간 담대한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사랑으로 만나주시기를 또 은혜로 만나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보석이야. 보물 같은 존재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란데요. 한번 구호처럼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을 품고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를 섬기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자, 한번 해볼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밖에 안 되잖아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다 암송하시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한 말씀 꼭 돌아가시기 전까지 암송하시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교회사의 권위자이신 마펫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위한 한국교회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 5가지를 열거했는데요. 그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모이기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한국교회의 독특한 특성 5가지예요. 둘째, 성경 공부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셋째, 전도의 열정이 타오르는 교회. 넷째,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다섯째, 11조 생활에 충실한 교회. 이 5가지가 한국교회에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라고 그 마펫 박사님이 진단을 하셨고, 이 5가지 독특한 특성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펫 박사님이 그 말씀하신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5가지에는 공통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열심과 열정입니다. 그 열심과, 그러니까 세계교회가 따라올 수 없는 그 열심과 열정이 한국교회에 있었고요. 그 열심과 열정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경이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인데요. 이 본문 말씀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고요. 그 열심과 열정이 경이로운 부흥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 공통의 특징,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공통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원칙과 기준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그 원칙과 기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의 일에 열심과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심과 열정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9월 추천도서 혹시 읽으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 반정재 군사님. 예.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예. 꼭 한번 두껍지 않으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몇 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예. 하루도 안 걸려요. 몇 시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도 그 책 읽으면서 그 책을 쓰신 저자의 그 특별한 믿음, 그 특별한 그 신앙 때문에 도전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이 열심과 열정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저는 타고난 성품일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특별한 그 열심, 저 특별한 열정은 타고난 성품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력의 결과인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열심, 주를 위한 주님의 일을 위한 그 특별한 열심, 열정은 타고난 성품 때문에도 아니고 그리고 노력의 결과 때문에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사입니다. 저는 늘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또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섬기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그 특별한 믿음, 그 특별한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사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최악의 그 태풍이라는 흰나노인가요? 맞습니까? 흰나노. 맞죠? 예, 최악의 태풍이라고 하는 그 흰나노가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며칠 전부터 난리가 났었잖아요. 제가 저와 그 친한 목사님은 그 이제 태풍이 상륙하는 날 새벽 기도에 제발 하지 말라고 저에게 막 협박도 했었어요. 그 성도님들 오시다가 그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면서 막 그 새벽 기도 하지 말라고 빨리 연락하라고 막 저한테 협박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하다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그 새벽에 태풍이 상륙하는 날, 최악의 태풍이 온다고 하는 그날 변함없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분들 꼭 축복해 주셔야 된다라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믿음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분들의 믿음, 그 열심은 은사예요. 타고난 성품도 아니고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에게 평소 그러한 이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별한 믿음, 그 특별한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사임을 제가 확증받았어요. 평소에 그 확신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별한 믿음, 그 특별한 신앙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은사라는 것을 확증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성경과 너무나 그 다른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왜 열심을 품고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NIV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 열심을 이렇게 그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spiritual fervor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번역 해석하면 영적인 열심, 영적인 열정 이렇게 그 직역이 가능한데 그 직역을 이제 번역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정,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심, 다시 말하면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그 마리아의 헌신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을 섬겼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옥합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나요? 마리아가 깨뜨린 그 옥합의 가치, 그리고 주님을 섬긴 그 옥합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어요, 당시?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얼마나 될까요?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 일당을 1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잘 계산이 안 되시죠? 예, 저도 문과 출신이어가지고 잘 계산은 안 됩니다. 아무튼 그 300데나리온이면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여러분, 그 마리아의 특별한 믿음, 그 특별한 마음은 여러분 타고난 성품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노력의 결과였을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었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은사에서 비롯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믿음으로, 특별한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마음, 그 특별한 믿음, 그 특별한 헌신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은사에서 비롯된 그 거룩한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등장을 해요.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죠. 당시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7교회는 동시에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또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해당하는 그런 7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를 가지고 충분히 점검할 수 있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 7교회를 가지고 점검해 보면 그 7교회 어딘가에 우리의 신앙이 해당이 돼요.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여러분, 7교회 가운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다른 교회들은 다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 7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3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결정적인 특징.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 다시 말하면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영적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의 교회가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였고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의한다라면 어떤 교회였어요? 열심이 없는 교회, 열정이 없는 교회.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정체성이 불분명한 교회였고요. 또 주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주님의 일에 열심도 없었던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그러한 영적 실상, 영적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잘 믿는 줄 알았어요. 별 문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의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영적 정체성이 불분명한 교회, 그리고 주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는 교회, 열심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열심히 회복되어야 할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점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열심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영적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로 교회인지 세상인지 자꾸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영적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적 정체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나요? 어떤 상태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또 어떻습니까? 세상의 일에는, 우리 자신의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는데 정작 주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는, 열정도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으면서 좀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글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인데, 혹시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제 제가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홀로 기도할 때 주님이 제 곁에 계셨어요. 주님이 제 곁에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좀 감동이 되셨나요? 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적당히 믿으면 되지, 대충 믿으면 되지, 왜 열심을 품고 굳이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이 말씀이 아닌데 고린도전서인데 이건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항상 범사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리고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이유예요. 최후 심판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어요.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위해 한 일에 근거해서 저도 심판을 받고 여러분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최후 심판의 순간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두
그 두 가지 받는 질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 받는 질문 두 가지가 있고, 여러분도 동일한 질문 두 가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너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너는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여러분,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재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너는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너는 무엇을 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프타임에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결산할세라는 말씀이에요. 결산할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결산이 무엇이에요? 심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결산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냈는지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십니다. 심판하세요. 그게 여러분 최후 심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최후 심판의 순간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결산을 하게 되는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과 같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상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때 했던 칭찬이 무엇입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 칭찬이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맡긴 것들을 가지고 너가 최선을 다했구나. 나를 위해서. 내가 맡긴 그 사명을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했구나. 이 칭찬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무익한 종이라는 무서운 책망과 함께 여러분 벌을 내렸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주인의 일에 열심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사명을 받았는데 주인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책망받은 이유이고 벌을 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많이 남겼느냐? 그것은 주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맡긴 그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했느냐? 그것이 주인에게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날마다 새벽 계단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땅만 바라보면서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주인의 일에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리듬 체조 선수 손현재가 나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광고였죠? 커블이라고 하는 그 의자 광고였어요. 제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에서 손현재가 이런 멘트를 하죠. 당신의 자리에는 커블이 있나요? 기억 안 나세요? 당신의 자리에는 커블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커블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열심이에요. 거룩한 열심입니다. 나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심, 거룩한 열정이 있는가? 그리고 그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늘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열심, 특별한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열심의 회복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열심히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열심, 그 특별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열심의 회복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에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배가 약해졌기 때문에,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바로 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길을 걷고 있잖아요. 예배가 약화되고 기도가 약화되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열심도 열정도 함께 잃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열심이 없다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열정을 회복하셔서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다가 사도 바울처럼 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면서 사시다가 최후 심판의 순간에 주님께 칭찬받으시고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를,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믿음이, 그 거룩한 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최후 심판의 순간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